성경 66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약속이 성경에 200번 이상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재림에 대한 언급이 10,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전체 예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재림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왜 주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주의 재림이 없다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도 재림의 약속이 3번 반복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예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앞까지 오셨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드리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기별을 붙잡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니엘서의 신상의 예언에서도 지금은 발가락 시대입니다. 끝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에서도 7번째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다니엘과 전체에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별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시키는 기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붙잡아야 될 기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의 기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의 기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의 기별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는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기별을 잡아야 할까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시키는 그 기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땅 네 모퉁이, 지구의 네 모퉁이, 동서남북에 네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네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붙잡을까요?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거 분명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천사들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재난의 바람을 붙잡아라. 그 인침이 끝나면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지구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 속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환란,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7장의 이 예언을 이해할까요? 계시록 7장의 이 사방바람과 인침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해석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900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바람이 붙들려 있을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마지막 조금 남은 은혜의 시기를 우리는 참으로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요. 지구 역사 전체에서 지금부터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인침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치는 기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의 인침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구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제가 수십 번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구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바람이 놓으면은 흉년과 온역과 재난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온 지구 전체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 바람이 놓이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의 재림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큰 열심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크신 날을 크게 재촉하고 있다. 지금 사탄이 여러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음모와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 뒤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날을 크게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들이 전쟁과 유혈극을 치르려고 군대들을 진주시키고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 네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지금 그렇다면 사방바람, 이 재난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가 설교해 왔습니다. 사방바람이 분다고요. 요즘 부는 사방바람을 보면은요, 제가 설교했던 제 자신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후변화가 모든 징조의 중심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림의 징조 중심에 기후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면서 마지막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주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마지노선 1.5도가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뉴스들은요 2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도가 오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뉴스들이. 금년 여름의 폭염을 보십시오. 뉴스마다 앞으로 점점 더 이 폭염의 온도와 빈도와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한국의 과일 지도, 과일들이 나는 지역의 지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들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지역에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과 재배도 북쪽으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에 쏟아지는 이 장마비의 기간이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엔에서는 이제 1.5도가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지구의 온도를 2도 이하로 붙잡아야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각 나라들은 이기적입니다. 경쟁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유엔이 정한 2도 너무 높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도 너무 높다, 너무 위험한 거다. 2도가 올라가면 극단적인 위기가 생긴다. 그 온도까지 올라가면. 제가 요즘에 과학 전문 매체에 실린 기사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인류 멸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극단적인 얘기죠. 많은 생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지구 생물계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 나라에 있는 생물학자들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서 2도까지 올라가면은 인류가 생존할 것인가 멸종할 것인가? 이 질문을 생물학자들끼리 했어요.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투표에 참여한 생물학자의 96%가 멸종할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생물학자들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생물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물계가 사라지면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물학자들이 하나의 예시로 내놓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죠.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꿀벌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질문을 해보죠. 만약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수정하는 역할을 하죠. 인간이 먹는 과일과 채소가 약 13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꿀벌이 80%의 꽃가루 수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꿀벌이 사라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근과 폭염과 홍수가 밀려오면서 식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생물학자들이 그들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식량 대란이 무엇인가요? 동네 마켓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식량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식량의 수출과 수입이 중단될 것이고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50%는 매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밀가루, 빵 많이 드시죠? 밀의 자급자족률이 몇 퍼센트예요? 1%가 안 됩니다. 콩은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 자급률도 20% 이하입니다. 한국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먹거리를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곡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대부분 큰 나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식물학자들은 해마다 10,000종 이상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기후변화와 식물의 다양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의 생물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동물, 인간, 산업들이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죠.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나온 이 이산화탄소의 70%를 바다가 흡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춰왔는데 이제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바다가 산성화되면 해양 식물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멸종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바다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요, 바다 생물들 이것이 생식이 안 되고 배란에 혼돈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위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배란 문제가 돼갖고요 말이죠. 식량 문제로 이것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의 종류를 1억 종이라고 봅니다. 1억 종. 그런데 매해 얼마씩 사라져요? 10,000종씩 사라지고 있다고. 어떤 생물들은 극단적으로 감소되고 어떤 생물들은 극단적으로 증가합니다. 다 줄어드는 것만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기가 엄청나게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운 일은, 생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생물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질 때, 아니면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꿀벌 한 종류가 사라져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1년에 10,000종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물학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땐 극단적으로 들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인류는 멸망할 수 없습니다. 멸종될 수 없죠. 왜요? 예수께서 그 전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 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 소리 들을 때 우리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사방 바람에 대한 예언은 기후변화, 생물의 멸종, 식량 위기 이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광범한 얘기입니다. 지구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 바람은 전염병과 재난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포함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다니엘서 7장에는 하늘에 내 바람이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큰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내가 다니엘이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뭐예요? 사방바람입니다. 사방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셔서 이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데 큰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에서 큰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그 큰 바람은 무엇이고 그 짐승 하나씩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셨죠? 바람은 전쟁이고 짐승은 국가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13절 바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그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자, 바람과 병거, 군인들이 타는 이 병거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바람은 전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인간의 야망과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참 어울리는 표현이죠.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과 고집이 뒤엉켜서 정치적 소용돌이가 생기고 국가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말이죠. 다니엘 3장 신장 예언에서는 금속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나타났죠. 금은동철이 바뀔 때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서는 전쟁의 바람이 불 때마다 새로운 제국이 올라온 것을 다니엘이 계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방 바람도 제국들의 전쟁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 전쟁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전염병, 재난, 홍수, 기근, 식량 위기, 재난의 바람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전쟁의 바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사방바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사방바람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만 명의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3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인 사상자를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무서운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됐죠. 여러분들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안 됐지만은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처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신문들은요, 몇 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정율은 몇 년 안에 반드시 타이완을 정복해서 시진핑의 대업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놓고 벌어지는 이 큰 전쟁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실제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워게임, 전쟁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이 타이완 침공이 있으면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지는가, 월 시나리오, 워게임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발표됐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침공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타이완을 돕기 때문에. 평택에
미국에 있는 해외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기지가 있습니다. 한국 평택에. 중국에서 평택 미군 기지도 공격할까요?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러시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타이완의 침공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전쟁이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크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사방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방바람은 지구 전체를 흔들어내는 바람이에요. 기후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야 합니다. 재난의 바람, 전쟁의 바람, 경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방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몰려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로 말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방바람이 불면서 기후변화, 식량위기, 전쟁과 재난이 몰려오는데 또 어떤 문제와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종교와 정치, 경제 세 분야에서 정말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종교에서는 거짓 이적과 표적들이 크게 나타날 것을 계시록은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의 모습이죠. 짐승의 표 환란은 거짓 이적과 강신술이 지배하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에 이상한 은사주의와 거짓 성령운동을 크게 일으키면서 기독교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파와 교회들을 보면 다 여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습니다. 은사주의와 성령운동 말이죠. 자, 두 번째, 정치에서는 강력한 독재 정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유로운 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강력한 독재 정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날 때,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독재자들이, 강력하고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방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지배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매를 감시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1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강력한 사회주의입니다. 국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런 체제를 향해서 지구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요, 모든 것이 극단적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예술인들이, 극단적인 문화인들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구를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 나라를 분노와 미움과 혼돈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심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파리 올림픽을 보세요. 얼마 전에 일어났죠. 개막식에서 동성연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경과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그 일이 담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대한 여론조사가 각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이 아주 독창적이었고 창의적이었고 예술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극단적이 되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은 지금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예술과 문화와 정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빛을 아는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뒤덮일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들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고통당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극단적이 됩니다. 기후도 극단적이 되고 생물계도 극단적으로 사라져가고 것적인 종교들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엉켜서 지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예술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마지막 환란은 이런 키워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인 성령운동과 기적, 극단적인 사고방식, 극단적인 정치, 동성연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사라짐,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와 독재정치, 기후변화, 기근과 홍수와 폭염과 지진, 온역과 전염병, 전쟁과 경제 몰락과 식량대란, 땅과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 이것들이 마지막 시대 키워드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런 상태에서 뒤엉켜갖고 뒤집어 놓는 것이 사방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바람이 불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라는 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통과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할까요? 거의 없는 것이죠.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침이 끝나고 지구 전체에서 사방바람이 불어오고 짐승의 표환란이 시작되어도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 세상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의 길에 막힐 때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쇼핑 다니고 여전히 직장 다니고 여전히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여전히 학교 다니고 여전히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고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빛의 자녀들이라면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적거리면 안 됩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을 위해서 지금은 마음과 삶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교회를 믿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은 빛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마다 여전히 확장을 꿈꾸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창고를 짓고 회사를 늘리고 재물을 쌓습니다. 사방바람이 몰려오는데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께서 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인침이 끝나고 사방바람이 놓여지고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돼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또 공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사는 이유와 목적,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고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의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 공부, 직장, 이 모든 일들이 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는 이유고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본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떠나고 경제적으로 망하고 이혼하고 다 무너져도 인생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먹고 살기 위한 이 방법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참 슬픈 일이죠. 인생의, 이 귀한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인생의 목적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이?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는데 주의 재림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사람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까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탄은 사람들을 직장을 다니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 열심히 올인하고 매달리게 해서 멸망시켜요. 사탄은 자녀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게 해서 멸망시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에 시험에 매달려서 인생을 다 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있죠. 이 학교들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학교를 신앙 없는 선생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부모는 신앙이 없는 학교와 복음과 예언을 모르는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복음이 무엇이고 예언이 무엇이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다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옆에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지키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할까요?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우리 인생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결정이 없으면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사방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이죠. 지금은 말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환란이 오면 누가 청정한 소나무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결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상을 버릴 것인지 세상을 위해 진리를 버릴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늘을 택할 것인지, 세상의 소망을 둘 것인지 하늘의 소망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니까 엉뚱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 미룰수록 상처는 커지고 회복은 어렵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질이.
이것이 흔들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부인하는 건 무엇인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결정이 무엇일까요? 다 던지고 싶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결정이 무엇인가? 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신앙을 해갑니다. 교회 활동도 배우고 열심히 해갑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올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피해서 교회를 다녀요. 두려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는 마음대로 다녀라, 성경 마음대로 읽어라. 그러나 올인은 안 된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내가 세상을 버렸는지, 내가 하늘을 택했는지, 내가 주께서 주신 진리를 받았는지 거절했는지, 이게 확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올인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받는 나의 결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올인이 인침을 받는 내 결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방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짐승의 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올인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분, 올인하면 여러분이 뭘 손해봐요? 무슨 재벌이세요? 뭐 잃어버릴 게 뭐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올인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아비마 전두엽에서 이 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전두엽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평생 60년, 70년을 살면서 올인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처음 봅니다. 처음엔 희미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분명한 빛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희생을 알게 되고 봉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막다른 길에 도달하면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올인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너는 모든 것을 바치겠는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겠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올인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내 평판을 위해서 살고, 내 건강과 내 번영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고 늘 말하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화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성전의 매매를 보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화낸 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진리만을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 제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설교합니다. 그렇게 작정했는데,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제 설교가 부드러웠습니다. 사방바람이 몰려오고 있는데, 더 예리하고 더 강력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신 것도 이것입니다. 너 왜 사니?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하고, 이 시대를 너는 어떻게 살리고 하니?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The Great Controversy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놀라운 글이 있습니다. Great Controversy 338, 339입니다. 노아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은, 자, 노아 시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한 번도 비를 내려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 밤에 내린 이슬로 푸르른 들들을 가르치면서 노아는 비유로 설교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홍수가 올 수 있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다, 지구에서 최고로 높은 산까지 물로 덮일 것이다, 저거 비유겠지, 실제겠어? 말이 안 되잖아, 한 번도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의 전도자 노아를 광신자로 선언하고 전보다 더욱 향락을 추구하며 더욱 심한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그 예언된 사건 홍수가 닥치지 못하게 막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 120년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에 내렸다. 이 노아 홍수 때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때도 동일한 불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구주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그때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마지막 환란이 오면서 모든 것이 깨지고 7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 것이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기별을 부인하고 조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냉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냉소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구 역사 마지막 때가 돼서 사방바람이 몰려오고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칠장이 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질 때야 비로소 도무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정말 세상 끝이 됐구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내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날 때야 그때 이제 정말 노아의 말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늘 저희 눈을 열어서 사방바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사방 바람이 몰려오고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는 이유입니다. 왜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 마음과 생애 속에 세워져서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과 자유와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